우리는 지금 201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연말이 되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요, 그게 일어난 10대 사건 내지 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이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특정 단어를 찾아본다면 두 가지로 맞추게 됩니다. 2013년도 전반기는요, 갑의 횡포와 그에 동반한 을의 반란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지요. 우유회사의 대리점을 향한 횡포, 이것이 알려지면서 몇 개월 동안 우리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014년도 하반기 키워드는 이것이지요.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응답하라와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는 말은 일반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의 인기 드라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와 너와 나의 소통이 쉽지 않는 사회에 대한 갈증과 답답함을 인기 드라마 제목에 담았고요. 결국 소통하지 못한 책임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 깨달음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그 제목에 큰 독보를 통한 문제 제기와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는 응답으로 강하게 후반기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새해가 되자 각 분야에 예상되며 희망하는 키워드를 발표했는데요. 종교계에서는요, 겸손과 또 섬김과 용서를 제안했고요. 예술계에서는 협력과 공정,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청바해라고 해서 희망과 행운을 상징하는 유니콘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2014년도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은혜입니다. 은혜. 2014년 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해.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표 한번 2014년도 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해. 이 표 그대로 우리 자신과 가정,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로 1월 한 달간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얼핏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은혜란 뭘까? 은혜란 한마디로 선물입니다. 선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너무나 좋은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반복이 되고요, 그 말인 것 같아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3절에는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그리고 24절에는 예수의 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고 한 6-7번은 읽어보았나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이지요. 28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에 결정적인 말은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함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 약속되어 있는 나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은혜를 설명하고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에 대한 정의를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본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의 상황이 밝지 않다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만큼의 긍정적이지 않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은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요, 거룩해야 한다고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나와 마음이 맞고요, 생각과 가치관이 동일하며 삶의 모습이 비슷하다면 함께 어울려 인생을 살아가는 화평함 한 번쯤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것에 아무런 손해가 없고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공동의 선과 의를 추구하는 거룩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거룩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치관, 삶의 모습 전혀 틀립니다. 그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생각해 볼 수 없는 여지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 모든 사람들과 거룩함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문은요,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15절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우습게 하는 망령된 자를 우리 안에서 없애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망령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죄의 모습 속에 그 갈등 속에서 죄를 추구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된 자, 그런 망령된 자와 유혹을 또 통하여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망령된 자와 쓴뿌리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없앤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남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존재로 있겠습니까?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요, 우리가 나아간 것이 너무 거룩하여 견딜 수 없는 두려운 것이라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심각한 죄의 상태를 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괜찮아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신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으며 쓴뿌리가 있으며 망령되고 죄의 심각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함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약속되어 있는 나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모습은 전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닌데도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처럼 은혜란 선물입니다. 은혜란 선물이지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 은혜란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너무나 좋은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요,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그동안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를 12월 말에 사임한 후 1월 초에 새로운 교회에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후 한 3일 정도 일을 했을까요? 월요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 쉬는 날에 무슨 일이십니까? 네, 목사님, 쉬는 날인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이 사례비가 나가는 주인데
목사님 통장에 계좌번호를 몰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이번 달 사례비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 이름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봉투를 받으면서 한 달을 30일로 해서 날짜로 계산했나 보다. 그러니까 3일 일한 것을 줬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두께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웠으니까 액수를 보았더니 한 달 사례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달 사례비를 준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어느 회사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게 계산해 주지 않는데 어디에서도 이런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이 사례비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졌고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은혜라.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받은 급여는 감사하지만 은혜는 아닙니다.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받은 급여는 감사하지만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연한 월급이고요. 수고의 대가입니다. 혹시 주지 않는다면,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는 정당한 권리. 일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권리이고요. 일을 시킨 사람에게는 당연히 줘야 될 의무인 것이죠. 하지만 은혜는 다른 것이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아파 한 달을 쉬었는데 월급날이 되어 통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약속한 급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 달이라고 상여금까지 입금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과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선물입니다. 마치 죄와 함께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세주를, 기대하지 않았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과거를 정확히 알고 현재를 아는데 하나님 왜 이토록 기적적으로 필요한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갈까? 제가 만약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공급해 주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데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요, 이런 저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지요.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중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회자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주님의 은혜 있으신가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 아버지의 너무나 좋은 선물,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은혜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중하다. 우리 26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역사의 종말, 마지막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수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역사의 종말, 마지막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소멸하는 불로 무서운 불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태우시는 불로 무서워집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흔드시지요. 모든 것을 흔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의 중간입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하여 가짜들, 진동하는 것들, 곧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흔들고 진동하여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비유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과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을 말씀해주는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세상을 상징하는 밭에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좋은 씨앗이 났습니다. 그리고 뿌리지 않는 가라지도 났습니다.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좋은 곡식까지 다칠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 처리하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7절부터 43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37절에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 끝에는 키즈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키즈를.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거두어 키에다 올려다 놓고요. 위 아래로 이 아래로 옆으로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키즈를 하게 되면 가벼운 가라지는 날아가고요. 알이 가득 찬 알곡은 키에 나와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참깨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어디서 자꾸 연상이 되는데 뭘까 고민해 봤더니 참기름 만들 때 키즈라는 거 있잖아요. 참기름이 요즘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비슷한 이름이 진짜 많더라고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 순한 참기름,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해표 참기름, 오뚜기 참기름, 롯데 참기름, 순 참기름, 진한 참기름, 국산 참기름.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참기름은 어떤 것인가요? 목사님, 저희 집에 있는 건 방앗간표 참기름인데요. 이런 참기름들은요, 봄이나 보리 추수를 한 후 이른 여름에 밭에 참기를 뿌립니다. 참기를 뿌리고 추석이 되기 전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는 수확을 하죠.
잘라 바닥에 큰 보자기나 비닐을 깐 다음에 세워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벌어지면서 깨가 떨어지니까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긴 막대기를 가지고 탈탈 털어 바닥에 떨어진 깨를 모읍니다.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2번, 3번 그렇게 한 후 모아진 깨들을 조그만 구멍이 난 채를 망이라고 말하는데 채에 넣고요. 움직입니다. 그러면 큰 돌과 좋지 않은 것들은 남고 깨만 밑으로 떨어지죠. 그것을 가지고 키에 넣어 위 아래로 이 아래로 양옆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잡스러운 것이 골라내진 깨만 남습니다. 그 깨로 방앗간에 가 짜면 순수한 참기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점심은 고소한 참기름에 김치 넣고 고추장에 비빔밥 어떠신가요? 점수 받겠습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키를 이용하여 깨는 깨인데 속이 비어있는 것을 날립니다. 깨는 깨인데 속이 안 찬 것, 속이 덜 찬 것, 속이 빈 것, 껍질인 것은 키를 통해서 날아가고요. 속이 찬 깨는 남지요. 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잡초의 씨앗인 피를 골라 버리듯이 역사의 종말, 마지막 상황이 되면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흔들겠다는 것, 하나님이 기준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알곡과 곡식, 진짜와 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넣고요. 쭉정이와 가라지, 거짓과 가짜는 불 속에 넣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알곡과 곡식과 참과 진짜는 세상의 기준, 돈이 많거나 쥐가 높거나 많이 배웠거나 잘생겼거나 큰 집과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직업을 가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진짜가 되고 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와서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우리는요 주님이 받으시는 알곡이 됩니다. 알곡이 되며 참과 진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건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2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현재 미국 교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탐 스키너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뉴욕 할렘가의 불량 청소년 갱단 두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조직한 조직폭력배의 조폭의 대장 두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영혼과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제가 또 무슨 생각하고 저런 짓을 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요. 옛날에 동료 하나가 탐 스키너를 시험했습니다. 지나가는 탐 스키너의 뺨을 한 대 세게 물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폭의 두목을 뺨을 때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깽단의 두목을 친구가 그냥 이유도 없이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탐 스키너가 쓰러졌다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얼마나 속에서 탔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삶,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된 삶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변화되는데 좀 더 큰 사람, 좀 더 넓은 사람, 경건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고 있고 진짜가 되고 참이 되고 고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본문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같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열심을 내서 보좌 앞에 나아가고 매일 나아가고 꾸준히 나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것,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